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퓨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파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페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호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맞는 말이겠지만 조금 더 엄밀히,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엘 엘로힘. 우리가 주가 되시는 분은요. 구약에서는 예호바. 신약에서는 예수.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이 다 달라요. 한 분인데 시대에 맞춰서 이름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거 아버지는 엘 엘로힘 이라고 불렀고 지금의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구약에서는 예호바, 우리가 아는 여호와, 신약시대 때는 예수, 진리시대인 지금은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근데 엘로힘은 강하다, 신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요? 돌을 섬기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돌님 안 그러죠? 나의 나무님 그럴까요? 나의 태양님 안 그래요. 나의 하나님 그들도 그래 똑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이란 말인데 그 하나님이 돌이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별이 될 수도 있고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나일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엘로힘은 뭘 가지고 있냐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에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엘로힘은 뭘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너는 내 하나님의, 너는 내 하나님의 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엘로힘은요. 엘로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당신 내 하나님이 하세요 했을까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고 찾아오셨을까요?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양을 만들고 너 내 신에 자기가 임명해주고 너 나한테 복을 줘 하고 명령하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엘로힘은 형상이 없어. 내 형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왜요? 나는 형상이 없다. 또 형상 만들어 놓으면 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키가 작아고 키가 커. 싸움 날까 봐서 아예 만들지를 말라 그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이 찾아오셨다. 네. 엘로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그 하나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할까요? 여러분의 힘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요? 원고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 뭘 원하신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네, 저 하나님 믿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때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믿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씻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믿으면 변하면 안 될까요? 왜 믿음이 안 변할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받아서 적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새겨줬을까요? 모세야, 내가 말한 거 받아 쓰기 잘해라.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새겨줬을까요? 새겨줬어. 새겨버리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물론 2000년, 4000년, 6000년 지났으니까 지워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버리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가끔 계곡에 가다 보면 바위에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 글씨 쓰고 거기에 판 자국들이 있죠. 그 글씨들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비바람이 불어도 그건 안 변해. 왜 믿음이 안 변하냐? 진짜 믿음은 왜 안 변한다고 말하냐? 왜 그래요? 마음에 새겨버리니까. 마음에 새겨지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까요? 아무거나 새기면 될까요? 또 그 생각도 있어요. 자, 저는 몸이 문신이 없어요. 문신을 한 게 비쌀까요? 지우는 게 더 비쌀까요? 지우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비싸고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한번 돌에 새기려면 제대로 된 걸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지 여기다가 다른 걸 새겨놓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믿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변하는 건 뭐예요? 안 새겨졌다는 거예요.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에이 지워버려야죠. 그래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을 새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왜요? 누가 새겼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글씨 써놓고 안 이쁘네?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있어요. 내가 글씨 파놓고 안 이쁘네? 다시 해버려야지?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겨버리면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버리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지식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돈은 좀 부족해도 될 수 있어요. 키는 좀 작아도 돼요. 근데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당신님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져 있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마음에 새겨져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냐? 그러면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라. 나는 믿음을 뭘로 보여주겠다? 행함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겠대요.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자,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자, 앞에서 말했죠.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돌판에 하나님이 글씨를 써버린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제 마음에 말씀 새겨진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얼굴에 있나요? 이마에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요? 말씀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보여줘요? 제 마음은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여줄까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가 있는데 배고픈 자가 있는데 추위 위에 떠는 자가 있는데 너 믿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도와주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찾아가봐주고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행함이 있어야죠. 근데 그 행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원래 나여야 돼요. 원래 사람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운전할 때 벨트 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귀찮아요. 그래서 벨트를 잘 안 매. 그런데 제가 딱지를 2번 연속 끊어봤어요. 딱지가 무서울까요? 벨트 매는 게 힘들까요? 왜 벨트를 매요? 딱지 때문에 벨트 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행함은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근본의 마음에 뭐예요? 원래 마음이 벨트는 매야 되는 거구나. 벨트는 매야지 하면서 경찰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벨트는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귀찮아서 불편해서 안 매버려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찾아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보여주고 자기가 했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야 너 믿음이 있어? 그 가난한 사람 가서 도와줘. 병든 사람 가서 도와줘. 옷 좀 나눠주고 돈 좀 나눠주고 그럼 너 믿음이 있는 거야. 그걸 말할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서 돈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새겨진 이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그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로마에 자기 허리띠를 제자가 허리띠를 탁 풀어가지고 손에 들고 말합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은 죽을 겁니다. 로마에 가면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뺐으면서 야 그래 나 갈 거야. 왜 갈까요?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 주님의 말씀이 로마에 가야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겠다.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벨트 뺏어가지고 차면서 나 그래도 갈 거예요.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가서 가난한 사람 빵 하나 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지 마라. 병든 자 찾아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노아 의의 상속자입니다. 노아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던 게 무슨 말이냐면 경고하심과 경외함이란 말이었어요. 경고를 받았다. 우리 성기 뭐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일에 뭐를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의 뜻이 뭐였어요?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닫았는데 이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노아는 미리 알게 됐어요. 그게 홍수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언제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할 때 뭘 보여줬어요? 저 하늘의 별을 보여줘 버렸죠. 근데 그 별들이 뭘로 보였을까요? 그냥 반짝반짝하는 별로 봤을까요? 자기 자손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고하심 받았다. 또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경고하심이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그것도 온 세상을 모든 생물을 멸해버릴 홍수가 날개를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알겠다, 단순히 알겠다를 넘어서 계시해줬다. 우리 그 애굽의 유명한 사람 있죠.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꿨죠? 유명한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꿈 알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알도 튼실하고 좋은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나오고 뒤에 이삭 몇 개? 7개. 뒤에 뭐가 났어요? 이삭이 똑같이 나오는데 깡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이삭이 나는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알곡의 이삭을 먹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꿈. 아주 튼실한 황소가 7마리가 쫙 있었어요. 나중엔요. 아주 깡마르고 삐쩍 마른 황소 7마리가 다시 떠탔어. 어떻게 했어요? 삐쩍 마른 황소가 튼실한 황소를 잡아먹어버렸어. 잡아먹었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살이 쪘어요, 안 쪘어요? 이게 뭔 꿈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꿈 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가 보다. 근데 이게 뭔 내용이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에이, 진짜 재미없는 꿈이네. 뭔 알 수도 없는 꿈이네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댕댕이 꿈으로 치부해 버릴까요?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데 우리는 치부를 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입니다. 애굽을 위해서 절대 꿈을 꾸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는 기근을 안 보내도 돼요.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만 풍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43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을 이미 750년 전에 말을 버렸어요. 400년 전에 이미 300년 전에 이미 말을 해줘 버렸어요. 해야 돼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가 야 그거 네 해석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야 뭐 이삭 7개고 마른 이삭 7개 살찐 소 7마리 삐쩍 마른 소 7마리 그게 뭐 1년이야.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셉이 해몽을 딱 해주니까 바로가 오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말해버려요. 야 대단한 거죠. 요셉도 해몽해준 요셉도 대단하지만 그 해몽을 받아들인 바로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그걸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바로가 그걸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가 도무지 못 알아들었는데 해몽을 해줄 때 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에 쏙 들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애굽을 건지고 이스라엘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바로의 마음에 바뀔 정도입니다. 그게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되지 않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마음에 박혀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음에 박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했죠.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노아야 내가 120년 후에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렇게 하세요. 했을까요? 아 지금 뭐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겸허함이었습니다. 겸허함.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처럼 하지 않고 바로 내일 일어날 일처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애굽의 바로 왕처럼 얼토당토하는 말로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일어날 일처럼 받아들이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준비한 것처럼 노아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내일 일어날 일인 것처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인 노아의 마음에는 뭐가 새겨졌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짓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없었으면 방주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자,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노아야 방주 만들어. 그러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멸할 거야.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멸하겠다는 말씀이 없었다면 한 달 하다가 이거 힘들다. 좀 쉬었다 하자 하면서 한 10년 쉬어보고 또 한 달 하다가 이거 힘들다. 또 10년 쉬어버리고
그럼 언제 심판해요? 심판할 수가 없네. 왜요? 노아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뭘로 준비했을까요? 뭘로 준비했어요? 잣나무와 역청? 물론 그건 보이는 재료이긴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외함입니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건진받고 싶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요? 자기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린 말이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도 불쌍해요. 근데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기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기꺼이 받아들이니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만들어야 되지? 이유를 모르면 만들어 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진짜.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노아야 방주 만들어. 언제까지요? 그냥 만들어. 뭘로요? 그냥 만들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저 같으면 못 만들 것 같아. 1년도 못 할 것 같아. 일주일도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말씀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거지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라 잣나무를 만들고 길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진짜 방주를 노아가 만들 수 있는 동기 진짜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멸망이다. 멸망에서 뭘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방주 안 만들어요. 그렇죠? 요즘에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다고 그러죠? 주님 오십니다라는 말 안 하죠? 다른 거 없어요. 왜 안 할까요? 지금 한 3, 4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그냥 배만 따뜻해졌지 영적인 갈급함이 없거든요.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멈춰버렸어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이제 똑바로 바르게 살아갑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더불어 살아갑시다. 이 말만 있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없어요. 왜요?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하고 역청으로 만들고 몇 미터로 만들고 몇 길이로 만들어라 이건 있는데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재미없는 설교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설교를 듣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언제 받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뭘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잣나무와 역청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뭘로 만들었다?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싶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뭘로 받아요? 경외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를 안 빠져서 내가 교회를 잘 섬겨서 목사를 잘 섬겨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말씀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말씀이 새겨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이 잔이 커피를 받아들이니까 무슨 잔이 됐어요? 커피잔. 이 컵이 주스를 받아들이면요. 물을 받아들이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될까요? 말씀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어졌을 때 구원 얻은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원고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봤더니 그렇게 나오네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생기는 건데 말씀이 들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설교를 한 번 들어봤을까요? 교회를 한 번만 다녔을까요? 40년 다니고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에 이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나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그냥 바르게 착하게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요? 어떤 거 새겨졌어요? 노아는 다른 거 없어요. 몇 미터로 만들고 몇 큐빅 만들고 몇 층 만들고 소나무하고 잣나무 쓰고 역청 바르고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뿐이고 진짜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구원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뭘로 준비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새겨진 말씀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이 있습니까? 듣고 배운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 말고 나로 하여금 노아처럼 방주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 말씀. 그죠? 사람들이 다 산꼭대기에 누가 방주 만드냐 누가 배를 만드냐 할 때 나는 할 거야. 그런 말씀. 내 인생이 바보처럼 천지처럼 미련하게 곰탱이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함에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야, 뭐 그런 교회 다니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배우고 있냐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가야 돼. 왜요? 말씀 들으려고. 그런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도대체가 내 인생이 방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표가 있냐고요. 왜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왜 흔들릴까요? 그게 없어요. 새겨짐이 없어요. 요즘에 저희 교단에서 다시 전도하고 부흥을 시켜보려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또 막 요새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왜 여러분 안 떠났어요? 믿음이 있어서? 네, 믿음이 있었으니까 안 떠났겠죠? 떠난 사람들은 왜 그래요? 새겨지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들었어요. 설교는 들었어요. 성경은 읽었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새겨진 것이 없어요. 새겨진 것이. 누가 뭐라고 그래 나는 교회가 있어야 돼. 재미없어도 교회 가야 돼. 부르면 그냥 가야 돼. 이런 뭔가 새겨짐이 있어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고 인정해주면 오금에 조금 가면서 붙어있고 이게 뭐예요? 이건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제 마음에다가 믿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 믿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내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려. 근데 하나님이 새겨지면요 지울 수가 없어. 마치 문신처럼.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할까요? 인을 쳐버렸다고 그러죠. 아, 인을 치는 게 우리 임에다 그냥 도장 찍어준 겁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말씀을 새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새깁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노아와 말씀이 없는 다른 사람 나눠지죠. 말씀이 있는 노아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의 상태다 라고 말해요.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노아는요 나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정죄를 할 수,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했겠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중요한 거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그냥 다니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새겨져서 죽으나 사나 주구장창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말씀이 안 새겨지면 이거 좀 여유롭고 좀 분위기 좋고 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데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래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읽는 자들끼리만 모일 수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의 상속자다. 이 말도 그래요. 의의 상속자. 말씀을 받았어요. 자, 상속자란 말이 뭐 말이에요? 상속자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왜 상속자냐? 아버지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상속자죠.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받았어요? 뭘 상속받았어요? 뭘 상속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의의 상속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남겨놓을 게 없어서 없겠죠? 있을까? 상속받을 게 없어. 농사지로 가면 모를까? 상속받을 게 없어요. 노아는 뭘 상속받았어요? 말씀을 상속받았어요. 오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고하심과 경외하심.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는가? 어떻게 120년간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 경고하심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뭘로요? 경외하여. 경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안 변해야 믿음입니다. 안 변해야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 새겨야 돼요. 잘못 새기면 엉뚱한 데로 가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된 이유가 바른 길을 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 잘못 새기면 엉뚱한 데로 가. 다른 사람이 볼 땐 제가 엉뚱한 길을 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이 볼 때는 제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방주를 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방주를 뭘로 만들었어요? 경외하심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보이는 행위들은, 보이는 모습들은 그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저도 가서 가난한 사람도 옷 나눠주고 음식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행한다는 거, 행함을 보여주라는 거, 그거는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길 가는 거야. 말씀이 새겨진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깨닫고 하실 일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마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